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러니 이 강한 자의 소유를 만약에 이제 빼앗으러 가려면은요, 이 강한 자의 집까지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까지 쳐들어가서 먼저 이 강한 자를 묶어놔야 되겠죠. 꼼짝 못하게 묶어야지만이 이제 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을 훔쳐내서 그냥 강탈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기서 이 결박,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이 결박은 묶음, 그리고 이 강탈은 잡아채서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먼저 가서 그 귀신을 묶어놓고 그리고 결박해서 묶어놓은 다음에 이 귀신의 소유,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잡아채서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들어와서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성경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 귀신들은요, 이제 와서 집을 지어요.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집을 지어요. 그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견고하게 강하게 막 집을 지어 놓아요. 네. 그러니 이제 이 집에 쳐들어가서 이제 뭐 묶어놓고 이 사람들을 빼와야 되잖아요. 이 귀신에 잡혀 있는 이 소유물, 귀신의 것. 네. 그래서 빼앗아 낚아채서 이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집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 집이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이제 귀신을 금지해서 사람을 막 잡아채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결국 이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더 강하고 세고 뭐 힘 있는 귀신의 왕이 명령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먼저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귀신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이 귀신은 마귀의 영이에요. 네. 누가 결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귀신을 결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위임받고 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서 이제 귀신을 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을 묶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네. 귀신이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귀신이 이제 거기서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힘을 빼야 하는데 귀신은 마귀의 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네. 그런데 이 귀신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가 두려워합니까? 겸손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이제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한 자, 교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예수님의 피가 마귀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죄를 들여다 놨습니다. 이 자기가 죄를 들여다 놓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담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한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들여다 놓으니까 죄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인간에게 자꾸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인간의 죄를 고소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 율법에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이 율법에다 이제 대고 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인간은 계속 죄인인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영원히 끝이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이에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굉장히 이 법적인 이런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니까. 그래서 이 죄는 판결 딱 내니까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져줘야 되는데 그 사망이라는 말이죠. 사망. 그러니 이 죽음의 값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값. 그런데 이 죽음의 값은 죽음으로 대신 치를 수 있는 값이에요. 네. 그러니 이 죽음의 값으로 살아나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게 된 그 사람의 생명값을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 이게 속량입니다. 대신 치러주는 거, 대신 값을 내주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네. 그러니 이걸 해야지만이 합법적으로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얼굴을 다시 돌리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쫙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딱 보이시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이 결과가 죽음인데 예. 이 죽음에 대한 값을 무엇으로 치르냐? 이 죽음에 대한 값을 지금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값을 피로 치릅니다. 피. 왜냐하면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보니 피에 있더라. 그러니 이 피를 생명으로 대표로 이렇게 한 거죠. 생명은 피다.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값은 피로 치르면 돼요. 그러면 생명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이걸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화목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피의 능력은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은.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다 뿌려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번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피가 그날 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피 있죠. 그 흘려주신 그 피가 오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죄.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이런 그 대속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4차원으로, 네. 4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 2000년 전의 그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골고다 언덕, 그 장소가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골고다 언덕에서 뿌려진 피가 이제 2023년 3월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네. 이게 4차원에서 받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죠. 네. 그런데 이건 무엇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 이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 4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현실에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 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피의 능력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100년 후나 1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2023년이나 네, 우리는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나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 과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마귀가 이게 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미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이제 모든 죄를 뭐 오늘도 아니죠, 내일까지,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판결이 났어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히 이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고소는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다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근데 안 통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저 김 집사가 저렇게 죄를 졌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럼 그때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 이걸 딱 갖다 대면 이제 마귀는 효력을, 자기 힘을 잃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오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 오늘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속이니까요. 고소를 하잖아요. 내 양심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네,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4차원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뿌려지고 있다.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피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자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이제 증거가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가 효력을 잃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마귀가 자기 무력감이 딱 드러납니다. 마귀가 자기 힘없음, 무력감, 이 열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 이 열등감은요, 우리가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우리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복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열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열등한 이 힘으로 자기의 이 무력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좌절과 절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교만한 힘을 잃어버리면, 교만한 자는요, 교만한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거기서 그 좌절과 어디서 이 좌절, 이 실패, 이거를 절망,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러니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진실 앞에서 마귀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이 마귀를 힘을 빼서 결박시키는 거예요. 네. 묶을 수가 있어요. 결박시킵니다. 네. 근데 일단 힘이 빠져야지 묶지 않겠습니까? 네. 결박시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귀신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죠. 마치 어디서 이 귀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막 귀신들이 막 다 튀어나와요. 말 못하는 자, 귀신에 잡혀서 막 또 못 보고 또 여러 가지 막 온갖 질병들. 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에서 귀신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네. 이 마귀의 영들은요, 원래 구약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이에서 같이 들어와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강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한번 탁 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사람 사이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한 게 이제 다윗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많이 파괴시켜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행할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평생을 귀신 들려서 그냥 우리 거라사의 광인,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무덤 사이에서 묶여서 막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없어졌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인생을 정말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렇게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평생을 말 못하고 벙어리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악한 영들이 우리 사이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유독히 막 귀신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가려있던 귀신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율법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악한 영들, 네. 그리고 어둠 사이에 깊이 감추어져 가지고 안 보였던 이 귀신들이 이제 빛이 쫙 비춰지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의 광채 앞에서 이제 그 어둠이 쫙 드러나면서 이 귀신들의 존재가 쫙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어떻게 내어 쫓으셨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귀신을 묶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임하는 걸 봤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쫙쫙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걸 쓰려고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써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큰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재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그 능력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증거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한 사람, 우리 사람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성령. 네.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임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믿음으로, 4차원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원리로 알고 뭐 지식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깨달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의 목회도, 네. 우리 전도도, 우리 모든 세상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형태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피를 마셨고, 그럼 이제 저주가 떠나갔고,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함께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과 우리가 그냥 소화가 돼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 안에 합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있는, 내게 오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살아났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고 예수님의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